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63년도에 진리에 순종을 했는데 오늘 커피 세례를 받았어요. 오세다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이 그렇게 큰 구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칭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거나 십계명을 지킴으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것에 순종하고 제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에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죄들을 용서받으며,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으며, 어떻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의사를 찾습니까?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병이 들어있고 결국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의사를 찾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법들과 죄들로 죽어있는 자여,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무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시인하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니,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자기가 병든 사실을 알 때만 의사를 찾듯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추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그리고 무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자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목적에서부터 잃어버린 자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잃어버린 자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나는 버려진 자다. 그거를 먼저 인식하고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천자매님, 천연순 자매 어머님을 구원 상담하게 됐는데 제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30분 이상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고 싶어서 목사님께 찾아왔는데 왜 자꾸만 나보고 지옥으로 밀어넣느냐고. 그때 어머님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지옥에서 나오려면 발로 차서 밀어넣고 또 나오려고 하면 발로 차서 넣고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막 등골이 오싹하고 막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구원받고 싶으세요? 그렇대요. 이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친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구원받았는데도 얼마나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깨끗하고 분명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죄인이고 내가 그냥 죽는다면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철저히 하고 특별히 저기 저 뒤에 있는 저 셀이 저 사람하고는 내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선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한참 자랑하는 소리만 늘어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어요? 셀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머리로만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회할 만큼 분명한 죄의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 다 죄인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뭐 그렇게 크게 떠들 거 뭐 있어요? 우리 다 뭐 죄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그래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내 죄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고, 내 죄가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이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 그것이 있어야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이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산 사람이요, 윤리적으로 산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산 사람이요, 본의 되게 산 사람이요, 남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내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썩었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겠느냐? 탄식이 터져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멸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지옥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게 터져나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죠. 내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게 나오는 거지.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나름대로 별 문제 없이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구원받고자 하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지금 자랑하고 뽐내고 우쭐대는 거 전부 다 육에서 난 것이다, 아담에게서 난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꾸고 고치고 개혁하고 개선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성령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에 속한 짐승이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의별 짓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왕국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과 왕국은 교환이 안 됩니다. 식물의 왕국에서 동물의 왕국으로 올 수 없고, 동물의 왕국에서 인간의 왕국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미친 정신 나간 소리예요. 왕국은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식물은 식물일 뿐이고 동물은 동물일 뿐이고
인간의 임금입니다. 애니멀 킹덤, 베지터블 킹덤, 휴먼 킹덤, 이게 다 각각 다른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에서 저 왕국으로 못 옮겨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식물이 동물 됐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안 옮겨져요. 옮기는 방법은 한 가지 바꾼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간의 왕국에 태어난 죄인들은 별아 별짓을 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다. 기도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지 않고, 헌금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지 않고, 찬양대나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것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지 못하고, 침례받는 것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육에서 난 것이요 육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요. 그래도 내가 이 성경적인 교회를 여러 해 다녔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내 노력이나 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노력이나 내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아름다운 행위, 선한 행위, 착한 행위, 멋진 행위, 이런 것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우쭐대고 뽐내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보고 얼마나 우쭐대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뭐예요? 선물입니다. 아멘.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고 하니까 아주 값싸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계시죠? 네, 어떤 분은 자고 계시는데 호흡하고 계시죠?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돈 주고 지금 하고 계세요? 햇빛, 물, 이거 없으면 다 죽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전부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셨지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시잖아요? 예? 해, 물, 공기, 이게 다 거저 주셨잖아요. 여기 이 땅에 태어날 때 돈 주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 생명 거저 주셨잖아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전부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것들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옷 같은 거 우리가 노력해갖고 이거 다 만들어 입잖아요. 신발, 이런 건물 짓는 거 이거 다 노력해서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선물로 안 줘. 그냥 안 주셔요. 이거 노력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공기를 어디 가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느냐 그 말이에요. 물은 어떻고
하나님 비 안 주시면 어찌 되는데요? 햇빛 안 비추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은 형편없이 다 녹아내려 버릴 것이고, 너무 멀으면 얼음덩어리 될 것이고, 그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 너무 값지고 귀중한 것들은 전부 선물이에요. 하찮은 것들이 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들이죠. 구원, 너무 비싼 거라서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로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잖아요. 고맙게 받으면 되잖아요. 아멘. 그 받는 방법을 성경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조각가. 그 양반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다가 아무도 손을 대려고 안 하죠. 건드려봤자 작품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마치셨다 했습니다.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뭔가를 보태려고 하면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망치는 것이지 돕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큰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독생자 보내주셨죠?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들의 값을 단번에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도 보탤 게 없어요. 보탤 수도 없고 보탤 필요도 없습니다. 네, 허집사님 저쪽에 뒤에 거 좀 봐주실까요? 네, 저거 너무 덥네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그럼 죄인들에게 뭐 하라고 말하느냐?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하고 회심하라. 네, 회개는 들어봤는데 회심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회개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빠락빠락 우겨댔었는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죄인이고 만물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더러운 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생각이, 나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살고 있는 내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했는데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생각했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요새 TV 보면요, 그 TV 작가들이 사람들을 천국에 많이 보내더라고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드라마 내용 보세요. 전부 천국 갔다 왔잖아요.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다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다가 죽었든지 상관없이 다 천국 보내더라고요, 작가들이.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아야 다시 태어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컨버트,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회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생각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등을 댔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여러분, 고행하는 사람들이 몇 년 몇 달을 걸려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성지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도착하듯이 죽을 고생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거예요. 돌아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돌이켜,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였는데 이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을 딱 돌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까 말씀드린 돌아와가 뭐 이게 맨날 며칠 몇 달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또 지금 이런 게 나오고.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그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라. 여기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설명이 나왔어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만 끄떡끄떡거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거짓 없이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령 상담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거짓 없이 마음으로 참되게 믿었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가짜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로마서 10장에 말씀했죠.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끄떡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믿는다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주로 무슨 말이 나오냐? 신뢰한다, 의뢰한다, 맡긴다, 기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옮겨서 여기 가서 앉으면 의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주고 편안해요. 근데 이 의자가 고장난 의자라면 나는 큰일 납니다. 맞아요? 내 몸을 맡길 만한 의자에 내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맡길 만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께 내 혼을 맡겼습니다. 1963년 5월 27일 어느 날 예수님이 야, 나 안 맡을란다, 가져가. 그래 안 하셨습니다. 영원히 그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짜가는 안 통합니다. 짝퉁은 안 통합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 예수님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맡겼습니까?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혼을 맡겼습니다. 비록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딱 있어가지고 이미 그 마음에 믿었죠. 믿고 나를 맡깁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언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receive 받아들이셨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곧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머리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믿는다는 말을 뭘로 표현했냐면 마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시는 것. 여러분 생각만 갖고 마실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마시고 나면 결과가 나와요. 이 안에 들어간 건 보이지 않는데 결과가 나와요. 갈증이 해결돼요. 그 다음에 성경은 믿는다는 말을 신약 성경에는 먹는 걸로 이야기했어요. 먹는 거. 여러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무슨 영양가가 있고 그거 다 헤아려 갖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보이진 않지만 포만감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힘도 생깁니다. 성경은 믿는 것을 갖다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말이 문을 두들기는데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생각으로만은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가능합니다. 전 인격적인 결정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깨닫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깨달아야 하지만 깨닫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복음을 깨끗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어쩌면 그 오래 참으심이 오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 광고지가 온 것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면요. 내년에 또 새로 6월달 이후로 또 이게 선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좋은 걸 엄청 싸게 판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멋진 거다. 받으면 한 보따리 되겠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죄송하지만요, 첫날 다 나가버렸어요. 500개 했는데 첫날 다 나가버렸죠. 늦은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거야 뭐 그거 아니면 또 딴 거 사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하지도 않아요.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구원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전 오후 설교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오늘 구원 받으라고 외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저요 더 이상 머뭇거릴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저 정말 구원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손을 들어 패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손을 들어 패해 주시면 예배가 끝난 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구원받고 싶습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괜찮겠지. 나는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체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무겁고 답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울리게 하시고 그 귓전을 울리게 하시어서 나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빨리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주중에라도 목사님 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십시다.